사도행전이 다음 주면 마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기적과 환상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 신구약의 사건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의 탁월성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반드시 구원의 선포와 묶여서 항상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상의 특징인 것이죠. 따라서 특별히 기적으로 충만한 사도행전의 책은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이며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기쁨, 십자가의 자유, 십자가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기적을 고백하는 공동체, 곧 십자가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은 영웅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졌어도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많은 능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남자였지만 그는 종국적으로는 오늘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그 마지막에 절정에 이르는 인생의 모습은 영웅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모양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겸비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속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를 보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꿈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그 최선을 다함을 속에 성공 가도에 올라가면 끝없이 자기가 올라갈 것 같은 자신감의 충만함이 있지만 지난주에 설교에서 보신 것처럼 광풍이 일자 첫날 바로 자기의 모든 물건을 바다에 버렸고 3일이 지나자 이제 살 소망을 잊어버려서 나머지 9일 동안 총 11일 동안 총 14일 동안의 시간 속에는 완전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살하고 싶을 만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을 왜 죄수와 같은 겸비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내어놓냐 하면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도 있고 재정의 능력도 있고 권력의 힘도 갖게 되면 그것은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역사에 보게 되면 그 세 가지를 가졌던 조직이 바로 십자군이었고 이슬람 정벌이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IS와 같은 권력과 돈과 종교적인 힘에 합일된 굉장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 결국 역사 속에 표출해내는 것은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왕국을 형성해가는 아담의 정신의 그 실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겸비함으로 잠시 낮춤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늘 고백하는 그 가난한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난한 마음,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 머물게 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 사명을 실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자신의 성공과 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투자하지만 어려움이 발생하면 자신의 인생 속에 절망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인생을 빨리 포기하는 이 기준 없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죄수의 모양처럼 붙어 놓으셔서 그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 또한 절망 속에 있음을 그들이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포기하지만 죄수의 모양으로 겸손하고 겸비한 성도들이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의 광풍 위에 태양처럼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 바로 하루 만에 자기의 물건들을 버리고 3일 만에 살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도들이 보여주고 지켜주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3일 지난 이후부터 오늘 몰타섬에 이르는 안전한 곳에 이르기까지 선장도 포기했고 그 실력 있는 선원도 포기했고 로마의 정치와 군사 리더들도 광풍 속에서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한 상태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배를 276명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성도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낮아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일한 인생,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세상의 왕 노릇하는 그 왕의 자녀됨을 겉옷은 죄수의 옷으로 가려진 것 같지만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두움과 절망 속에 우리를 씨앗처럼 뿌려놓으셔서 각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붙들고 몰타섬으로 또한 로마로까지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었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래서 겸비와 겸손함으로 진짜 실력을 마지막에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람을 건져내는 방식으로 이 땅의 성도들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재능을 주시고 그 직장을 주시고 그 지혜와 영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삶의 내용이 바로 이 배인 것입니다. 그 속에 관계하는 여러분들이 그 커뮤니티의 사람들, 직장 사람들, 지역사회 사람들, 동호회의 사람들, 학교의 학부모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배에 유라굴라 강풍을 함께 견디고 있는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나를 위한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나를 회복시키신 이후에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내어 짐을 받는 그 사도로서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왕으로서의 말을 타지 않으시고 짐을 실는 어린 나귀 위에 올라타셨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시는 방식으로 세상에 진정한 왕됨을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승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병이 낫는 방식으로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냥 하나, 내 상태와 상황은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이고 변화시킬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하기, 예수님과 내가 관계하는 것만으로 나는 기뻐하며 그 속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유라굴라 강풍 같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어떤 메시지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전적인 선하심의 그 그리스도와 관계 맺기 안에 나는 안식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신앙마저도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이루고자 애를 쓰시는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우주를 다시 재정렬을 하셔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환경으로 모든 우주의 시스템들을 재편하신 것이 창세기의 내용의 창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경성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은 기적도 경험하고 성령도 체험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와 결론은 유라굴라 강풍과 같은 세상의 여파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끝까지 주님만을 묵묵히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는 게 성도의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마누엘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멈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과 어떤 아픔과 상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빨리 달리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무엇인가를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몰입하고 완성해내면 내 상처와 아픔이 씻겨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을 경험하고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이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광풍 뒤에 있는 하나님, 나를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인격적인 관계 맺기에 기초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십시오. 괜찮습니다. 교회 봉사도 때 필요하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동기 뒤편에 과연 그 동기가 그 결정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통해 주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옴으로만으로도 은혜를 누리시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점이죠. 그러나 구원의 현실과 완성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강조했냐면 너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꽃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일까요?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 능력 행함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그분이 내게 어떠한 선한 분임을 깨달으며 내 안의 어둠과 상처를 하나님이 얼마나 감싸시는 사랑의 분임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자들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순종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순종은 일천번제가 아니라 한 번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주 되셔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아픔, 내 인생의 두려움, 내 인생의 박탈감, 내 인생의 상처, 내 인생의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참된 안식을 얻겠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이게 왜 있습니까? 라고 물음을 통해 우리가 점점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사람처럼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문화와 사상과 정치와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유라굴라 강풍처럼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씨앗과 같은 어떤 역할을 다 맡기시고 영광스러운 사회적인 리더, 영적인 리더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사명인데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휩쓸리면서 갈등하는 인간으로밖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혹시 요즘 막 어렵습니까? 마음이? 요즘 막 마음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그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사명을 붙잡고 사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좋아하고 옳다는 걸 갖고 사는가? 사명에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성취해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상황 논리에 따라서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그 큰 배지만 요동치는 14일의 이 표류기는 이 세상은 표류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성도는 그들과 함께 그 배 안에 거하는 존재임을 예수를 믿고 갑자기 세상에서 초월적으로 어떻게 평안과 안락과
염려와 어떠한 고통도 당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성도로 살아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이것이 없는 자들의 표류 속에 함께 붙어 있어서 내 커뮤니티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을 땐 내가 죄수처럼 겸비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그 사람 옆에 딱 붙어서 광풍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과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걸어가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흥분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냉정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의 기쁨으로 춤추십시오. 그것을 누르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내가 신앙의 행동과 목표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것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 자기 열심으로부터는 조금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안락하기 때문에 괜찮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 기만의 상태에서 조금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제가 만약에 사도행전을 쓰는 저자였다면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고 정치인들이 뛰어나와서 사도 바울 앞에 내가 주를 믿겠다고 납작 엎드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회의 대변혁이 일어나야 하는데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은 죄수의 신분으로 팔려 끌려가는 것처럼 누명을 쓴 자로 억울한 자로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질질 끌려간 자로 가지만 결국 그가 로마의 최고의 권위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는 순교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도행전은 성도들 앞에서 이 땅에서의 어떤 명예와 어떠한 보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와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소개하고 드러내는 최고의 영광에 대한 기쁨과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져 있음에 감격스러운 인생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연구원으로서 사회 리더십으로서 아니면 지역의 어떤 동호회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아니면 한 가정의 아빠와 엄마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어떠한 커뮤니티의 범위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관계하는 자들에게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나타나는 세 가지 하나님이 있는데 짧게 그 부분만 설명하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1절,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광풍 이후에 멈춘 곳이 몰타섬이라는 곳인데 사실은 섬이란 것은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죠. 그래서 외지인들이 도착하면 거의 다 죽여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8세기, 16세기부터 18세기에 영국에서 헌신한 모든 선교사들은 섬에 발을 딛자마자 현장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잡아먹든지. 원주민들이요.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몰타섬의 주장과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포옹해주고 안락함을 허락해줬다는 것이죠. 전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 가운데 일정한 부분들을 공급받거나 우리가 허락받을 수도 있지만 고난과 역경의 그 끝자락 속에 우리가 다 파산한 것 같은 상태가 됐는 그러한 인생의 상황에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밖의 의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그건 내 몫이다. 너희를 돌볼 내 몫이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한 세상의 유행과 보여지는 것에 대한 어떤 찬사를 우리가 염두에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됨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을 수 있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또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경 속에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사명으로 살아갈까? 나는 환경과 내 삶의 안정성을 염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고상한 사명,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의 그 심정을 따라 내게 맡겨진 어떤 그 한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죽을 것 같은 바로의 선포로 인해서 갓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얘기했을 때 갈대 상자에 담겨서 악어떼가 득실득실한 너울이 심한 나일강에 흘려보내지죠. 그랬을 때 결국 그 모세가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살인 명령을 내리는 왕궁의 공주가 모세를 끌어안는 것이죠. 절대 보호가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아무리 왕이어도 여자들의 말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공주의 말을 왕이 거스릴 수가 없었던 거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에 예비하심. 요셉은 어떻습니까? 비전에 따라 헌신했지만 그는 자신의 비전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했죠.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집사로 일했다가 아내의 성적 유혹에 모함을 받아 무기징역을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나왔다가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무엇입니까? 주의 마음, 말씀과 사명을 붙들고 살았을 때 어떠한 역경의 유라굴라 강풍과 같은 고생이 있더라도 사회적인 모함과 권력의 압제가 있어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인 총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들도 구했지만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아들됨의 도리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근현대사에서 나타난 사람은 누굽니까? 영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쳤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 제안을 성경상에 사람이 사람을 압제할 수 없는 것을 성경상의 이유로 신앙의 고백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냈을 때 그 노예제도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 다 영국 상하하연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윌리엄 윌버포스를 살인하려는 협박과 실제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포기하려고 했을 때 윌리엄 윌버포스를 돌보고 멘토하셨던 목사님의 사랑의 기도로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되어졌고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해결되어지고 영국 사회에서 또한 미국 사회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 신앙적 고백으로 자신의 임기 말년에 모든 힘을 다해서 또한 그것을 폐지하는 작업 이후에 물론 아브라함 링컨은 그 이후에 그 폐지로 인해 손해본 정치인들에 의한 암살을 당해서 죽으셨지만 어쨌거나 본인들에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다 감당하는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냥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기억되는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기억되는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3절 4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8절까지 한번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를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섬의 주장인 버블리오가 그 근처에 소의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울은 그 방문에 기도하고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으신 구절에서는 두 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으나 그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몰타섬에 신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의의 여신이 벌을 뱀을 통해서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섬기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뱀이 그에게 붙어서 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죄수가 진짜인가 보다. 진짜 죄를 졌나 보다. 우리 섬의 정의의 여신이 뱀을 통해 심판하는구나. 그래서 언제 죽나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죠. 보통 근데 맹독성 뱀에 물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여기처럼. 첫째는 몸이 모든 사지가 굳고 부어서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게 되면 몸의 안에 있는 이 기도가, 이 숨길이 부풀어 올라서 이 기도가 막힘을 통해서 결국은 지식사하게 된답니다. 맹독성 뱀의 그 독들은 그렇답니다. 아마 경험적으로 알았겠죠? 그래서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신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입니까? 14일 동안 276명이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의 사명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었죠. 근데 몰타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몰타섬 사람들은 샤머니즘적인 강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떤 변론과 어떠한 설득보다도 그냥 이 이벤트 하나, 뱀한테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이구나. 바울 안에 진짜 신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침묵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와 위로와 그 인도하심을, 회복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뱀처럼 나를 물어서 때로는 부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가 막혀가는 것처럼 굉장히 사면초가에 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는 성도들에게서는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위와 그 본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패턴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오해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원수가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내게 뭔가 나쁜 영향을 준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갑자기 뭔가 해결되기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에서 나를 굉장히 괴롭히거나 내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빼앗는 상사가 갑자기 정근을 가거나 빨리 퇴사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기도들. 쟤는 왜 안 넘어지나 이런 기도들. 고통스러우니까. 혹은 이런 거죠. 학생들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분명히 얘기해 드리지만 그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벌은 나빠질까 봐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그 행동은. 내가 인격적으로 뭔가 회복되고 변화돼서 건강한 하나님 앞에 기준이 생기는 어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현상과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거 줬다가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도술과 같은 신앙을 자꾸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안에 있고 고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는 기적은 이 몰타섬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굉장히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결정하면 모든 게 바뀌지 않습니까? 추장이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께로 데려간 거예요. 이질과 열병에 빠져있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정성껏 기도해 주죠. 나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9절에 보면 그 소문을 듣고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와서 기도를 받기 원해서 다 기도해 줬습니다. 나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열변과 논쟁과 설득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 사랑과 정성의 섬김의 태도를 통해서 몰타섬이라는 커뮤니티가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굉장히 저는 초점을 두고 묵상을 해봤어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276명이 지금 배에서 내렸어요.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나오고 아닌 사람은 널빤지지고 다 나왔어요. 그 사람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14일 동안 탈수증에 걸렸죠. 폭풍우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잖아요. 탈수증, 영양실조, 체중 감량, 근력 약화, 잠도 못 잤을 거 아니에요. 우울증 다 토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나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불 옆에 다 누워 있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기 전에 굉장히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더 아프고 힘들었겠죠. 상처난 곳에 바닷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쓰라리고 14일 동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누웠어요. 그 쓰러져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조롱했던 사람들이 넓어져 있는 옆에다가 따뜻해지라고 계속 모닥불에 나무를 넣어줬던 거죠. 그러다가 뱀에 물린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지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쉬고 싶은데 추장이 원하니까 가서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오니까 또 기도해 준 거예요. 성도란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주신 삶의 바닥까지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데 아낌없이 다 쏟아내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죠. 달리시는 과정 아시죠? 모함과 정치적인 그런 결속력 때문에 끌려가실 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형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조금 찾아보십시오. 몇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으로서의 모욕을 당하신 장소였죠. 우리는 조금만 우리한테 나쁜 얘기하면 굉장히 잘 참으시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신체에 가해를 했다는 거예요. 구멍을 뚫고 옆에 창을 찔러서 탈장을 시키고 피와 체액이 쏟아지는 구멍을 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 수치감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 달릴 때는 실 한 오라기도 걸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체의 모습으로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한 거예요. 네가 왕이라며. 왕이면 옷은 어디 있으며 왕이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 예수님은 그 속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예수님의 이 굴욕적인 다 내어주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음부, 스월, 지옥으로 번역되는 사단의 본거지에 포로로 잡혀가신 거죠. 성부 하나님의 부활케 하심만을 전적으로 기다리면서 사단과 귀신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야, 너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너 광야 때 내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 다 준다고 그랬을 때 절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잖아.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 빛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오른편 통치자의 자리에 다시 앉히심을 통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늘에 있는 이름이나 땅 위에 있는 이름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름, 사단과 귀신들 마저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무릎 꿇고 고백하게 됐다라고 역사적인 종결어로 완성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버려진 굴곡진 인생을 하나님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가 널 위로하고 고치겠다는 그 구원의 초기의 상태의 위로와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대신해서 세상 속에 내 사랑, 나의 성품, 나의 구원에 대한 그 오래 참음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니? 라는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앞부분의 위로와 치유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절반의 구원밖에 못 얻은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아직 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생각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약한 자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도 다 이그저스트 돼서 전부 다 탈진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 피워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심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내 아이들에게 사도 바울의 심경처럼 다 진액을 뺀 상태여도 내가 아내와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존재임의 존귀함을 깨닫고 내가 그런 심경으로 나아가서 나를 내어줬는가? 성도란 그러한 가정생활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내 진액을 다 쏟아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나도 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다 진액을 쏟아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지금 계속 종용하며 안 되면 삐지고 뭐라고 자꾸 얘기하고 안 그러면 방에 들어가 버리고 안 그러면 밥 안 차려주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늘 사도행전을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경 속에 멈추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관계 맺기를 통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며 내 인격과 내 심령 속에 지금 나는 무엇을 꿈꾸며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모로 우리가 그 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 배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자기의 성공과 부의 축적과 사회적 승진을 꿈꾸는 로마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자신의 야망의 탐욕의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유라굴라 강풍이 일자 다 버려지게 됐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소망의 주님을 구주로 모신 사도 바울, 죄수지만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의 헌물과 헌금을 통해 가득 찼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과 이 민족,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며 풍성하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힘을 빌려서 나의 결핍과 아픔과 자존심 상함을 메꾸려는 칼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휘둘렸던 베드로의 칼을 주님께서 빼앗고 접게 하시면서 마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칼을 내려라.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의 신앙은 겸비함으로, 낮아짐으로, 주님과 관계 맺음을 통해 내 가정의 식구들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내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저희가 더 사랑을 연습하자는 겁니다. 연습일 뿐입니다. 그러한 찾아감과 섬김이 연습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사도행전에서 주신 이 고상한 인생에 자기의 쏟아놓음, 자기의 내려놓음의 진정성으로 우리는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좋은 설교, 좋은 집회, 좋은 강의로는 풍성한데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목사와 성도는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늘 돌아보며 제 자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믿는 자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흩어져야 될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뭐 할 겁니까? 우리는 내 가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아내와 남편에게, 특별히 내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용납으로, 다 내어줌으로.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눈과 마음에 불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에 함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몰타 섬에서 주님 앞에 묵묵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몰타 섬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그 한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함께함과 관계함과 예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쓸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